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3장 우리 22절에서 2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러 왔습니다. 유리 여기 봐야지. 유리야? 하율이? 이렇게 너무 또 오늘도 하준이하고 하율이가 이렇게 찬양을 잘하는 모습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주일을 드리면서 제목이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데 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공경하죠. 또 머릿속에 부모님 그러면은 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또 어떻게 하면 잘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공경해드릴까 이런 마음을 다 갖고 살죠. 그래도 우리들이 늘 어렸을 때 들은 말씀이 또 어머니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은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까 또 만분의 일만 우리가 생각해도 효도라고 효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던 얘기 듣다 보면은 날마다 생각해도 부족하죠.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기고 또 우리들의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나도 부모가 되었고 또 언젠가는 부모가 되고 이런 세월의 은총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여기까지 있게 하신 것 이런 거 다 생각하면은 정말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런 시간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서두에 제가 감동받은 그 예화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께 잠깐 나누겠습니다. 83세 아버지가 있었고 53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버지와 아들이 나이 차이가 30년 되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대청마루에 앉아서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그때 마침 그 창가에 까치가 한 마리 날아왔어요. 까치를 보고서는 아버지가 묻습니다. 아들아, 저게 뭐지? 그랬어요. 이제 아들이 대답하는 게 까치입니다, 아버지. 그랬어요. 좀 지나다가 아버지가 또 그 까치를 보고서 또 묻습니다. 아들아, 저게 뭐지? 아니, 까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조금 전에 물어보시고 잘 모르시겠어요? 까치예요. 그래서 좀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는 아버지가 또 묻습니다. 아들아, 저게 뭐라 그랬지? 그래서 그 아들이 대답하기를 아이 참 까치라니까. 아니 그렇게 몇 번 물어보면 몇 번 얘기해도 그걸 못 알아듣냐고. 아버지 그 까치예요. 이제 아버지가 이 아들의 얘기를 듣고서는 마음이 좀 상했어요. 역정을 내고 투정 부리고 짜증내는 그 아버지가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서 자기 서랍에서 일기장을 하나 꺼내들어요. 일기장을 꺼내서는 아들한테 읽어보라 그래요. 그 일기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아들의 일기장에는 아버지의 일기장에는 이게 30년 전에 썼던 일기장이에요. 30년 전에 썼던 여기 보셔야지. 30년 전에 썼던 일기장인데 그 일기장 안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마당에서 아들하고 같이 뛰놀고 같이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데 그 마당에 갑자기 까치가 날아왔다. 우리 사랑하는 꼬맹이 아들이 나한테 물었다. 아빠, 저게 뭐야? 까치란다. 좀 지나다가 애하고 또 놀다가 아들은 또 나에게 물었다. 아빠, 저게 뭐야? 그 아빠가 또 대답을 한다. 나는 그에게 저것도 까치지. 까치라 그랬잖아. 까치야. 좀 지나고 묻는데 아들이 또 묻는다. 아빠 저건 뭐야? 무려 아들은
23번이나 나한테 물었다. 근데 그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나는 23번 이렇게 묻는 아들이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었다. 물론 지금 이 대화 속에서 나오는 아버지가 치매는 아니에요. 나이 들면은 잠깐 깜빡깜빡 할 수 있는 거예요.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근데 그 일기장에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은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성가시게 귀찮게 뭐 사달라 이거 놀다 뭐 하다 그래도 그렇게 이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쁜 거예요. 물어보는 자식이 이쁜 거예요. 또 물어보면 또 이쁜 거예요. 그게 이제 부모님의 마음이죠. 저도 우연찮게 지난주에 이상하게 우리 하준이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하준이가 이번 주에 어떻게 올까 이렇게 기대도 하는데 이현이는 하준이 때문에 크레용하고 또 이제 스케치북도 사다 놓고 오면은 하준이하고 약속했다. 나는 또 하준이하고 약속한 게 저기 우측에 가면은 이 다트가 있어요. 근데 다트가 아주 잘 있는데 이 다트가 꽁지가 끊어져 갖고 잘 날아가지 않아요. 근데 그 많던 게 다 없어지고 그 하나 있어요. 그 나하고 둘이서 했는데 놀아줬는데 그게 잘 안 들어요. 원래는 이렇게 날개 달려서 쫙쫙 멋있게 했고 한 4-5개, 6개를 가지고 너랑 나랑 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다음 주에 꼭 마련할 때 같이 하자 이렇게 했더니 너무 신나했어. 그런데 내가 트레이더스도 가보고 장 보러 그러는데 그걸 구할 길이 없었어요. 또 깜빡했어요. 또 바쁘다 보니까 지나가서 어저께 9시 반쯤이야. 진짜 9시 반이었어. 갑자기 생각나는데 야 이거 큰일 났다. 이 다트 때문에 이거 내가 약속했는데 이거 날라간 거 어떻게 했니? 그래갖고서는 막 여기 찾아보고 뭐 배달의 민족 뭐 이렇게 하고 트레이더스 가까지 시간 내고 이게 지금 당하죠. 근데요 갑자기 당근마켓이 생각나요. 당근마켓에서 다트 했더니 다트가 쫙 있는데 깜짝 놀란 게 다트가 좀 사용된 건데 2,000원. 그것도 이거 판하고 다트 있는 거. 또 검색했더니 받은 지 얼마 안 되고 한 번도 안 쓴 겁니다. 선물 받은 거 그대로 세트가 있습니다. 5,000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거기다가 제가 위에서부터 5개, 6, 7개를 전부 지금요 제가 급해서 그런데 혹시 근데 이제 그 멀리 있는 거 말고 상암동, 구산동, 응암동, 진관사 이렇게 쫙 있어요. 그걸 쭉 게다가 보냈어요. 제가 급해서 그런데 제가 여기 근처에 살기 때문에 차로 가면 금방 갑니다.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거래 가능합니까? 구매하고 싶습니다. 여기 다 올렸어요. 근데요 2군데서 연락을 왔어요. 가능합니다. 그래갖고 어젯밤에 그거를 9시, 10시에 가갖고 그 2개를 받아왔는데 새 거예요. 새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저도 어제 친구랑 교회 갔다 왔어요. 그랬어? 그래 잘했다. 근데 그거 이제 하면 이렇게 막 하면서 뭐 어디 경비실 앞에다 맡겨놓는다고 맥도날드 앞에 가서 건너고 그러잖아요. 근데요 왜 이렇게 행복한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응답을 준 게 너무 행복하고 그 사람들이 예 가능합니다. 지금 오시면 됩니다. 이런 말 들으니까 이 설레임에 나가는 게 애인 만나러 가는 것보다 더 좋죠. 어저께 참 행복하게 그래서 준비하고 오늘 들고 오는데 행복했습니다. 근데 제가 서두에 이런 얘기 들은 걸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축복적인 시간과 행복의 시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같아요. 부모는 자녀가 그렇게 이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 해도
자녀 때문에 행복하고 자녀 때문에 기뻐요. 뭐 민성이가 왔으니 그정자매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아마 막 설레이는 가슴에 난리 났을 것 같은데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오늘 세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공경하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써요. 이게 우리 성경상에서 나온 용어예요. 공경하라. 공경하라 할 때 공자는 무겁다라는 히브리어의 원래 카르파 이 뜻이 있어요. 그래서 무겁게라는 뜻은 뭐냐면은 그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무거운 가치를, 무게를 둔다. 내 인생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가치를 무겁게 두고 늘 기억하라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경자는 존경하라. 부모님을 존경해야 된다. 물론 우리가 다 부모님을 공경한다 그러지만은 자꾸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부모님도 나중에는 어떻게 되면 아이들 같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내 중요한 일보다는 어머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높여드리기보다는 어머님을 뭔가 아이들처럼 귀찮은 존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뭔가 정기적으로 형식적으로 돌봐야 될 입장,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존경하는 마음과 그분을 이렇게 가치를 둬서 내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공경을 해야 되는데 그런 소홀히 여길 때가 많아요. 22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시면은 너 낳은 아비에게 청조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래서 아버지에게 청조한다는 말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다는 제가 한두 번은 여러분께 얘기했지만은 저희 아버지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지금 이 얘기를 해봤자 옛날 얘기니까 그래도 옛날 얘기라도 조금은 젊은 세대인 우리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서 저희 아버지는 그 할아버지를 하고의 관계 속에서 어머님이 얘기하시고, 할아버지가 밖에 나와서 뭐 약주를 들고 오셨다 어쨌든 들어오시면은 아버님이 아버지가 오시면은 바로 안방으로 안내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그 할아버지가 약주를 들고 얘기하던 뭘 얘기하는 그 얘기가 끝날 때까지 건넌방으로 갈 수가 없어요. 색시가 있는 방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자거라 이 얘기 들어야지만 들어갔다. 근데 이거는 제가 얘기한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 얘기가 아니라 그 세대 때는 다 거의 다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습관이 그렇습니까? 그게 뭐냐면 그래도 아버지의 말을 듣는, 그것도 무릎 꿇고 들었다고 그러죠. 요즘에 이런 거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안에 계시던 늦게 오든 간에 왜 어디겠어? 그러면 자기 방에 들어가 있고 나오지도 않을 수도 있고 2층에 있는데 지금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 그렇잖아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거를 옛날에 적용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시대가 변해도 우리가 알 건 알아야 된다. 그죠? 부모님하고 관계는 이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 권위의 질서라는 거는 성경을 알지 못하면 잘 몰라요. 이 성경은 특히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권위 질서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녀들아 부모님께 공경하라.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있어요. 내 아버지의 말을 청종하며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어머님들이 나이가 들고 이렇게 되다 보면 경히 여긴다는 게 뭐예요? 그래서 아까 공경이란 말에 이쪽은 무거움, 이쪽은 경히 여긴다. 무겁다는 얘기는 어려워할 줄 알고, 그리고 부모님이 이때 내 마음속에 무게를 뒀기 때문에 경히 여기면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하찮게 여긴다는 거죠. 어머니 거기 좀 계세요. 어머님 그냥 뭘 하는지 이런지 간에 가볍게 경히 여길 수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뭘 먼저 생각하면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부모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의 귀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라 그럽니다. 네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여기지 말지라는데 순종하는 게 쉬운가요? 순종은 어렵습니다. 순종은 참 어려워요.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은 자들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만은 두 번 떨어지 않지 않겠어요? 이효수 목사님하고 유은지 목사님 떨어지 않겠어요? 자꾸 그러시면은 네. 우리 제가 또 까먹었잖아요. 순종하고 이제 복종의 얘기를 했는데 복종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참 나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만은 순종이 훈련된 사람은 복종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복종이라는 단어가 왜 나오는지 아세요? 그거는 사회생활이에요. 순종은 교회생활이고 가정생활이에요. 부모님한테 복종하는 말 안 어울리잖아요. 근데 사회 나가면은 군대나 회사 가면 복종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명령의 복종. 그런데 부모에게 하나님에게 그리고 가정에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배우면은 그 사람은 굉장히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내가 장수하리라. 그래서 순종하는 목적을 어디서 배울 수 있냐면 교회에서 배워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어디서 배우냐면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건 특히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관계잖아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세요. 참 이런 순종이 있을까? 그 젊은 그 17세, 18세 되는 건장한 아이가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의 말을 듣는다. 그것도 자기 죽이러 가는데 그리고 자기가 그 칼을 들고 자기 아를 찔러 죽일 때 그 아들이 아빠 미쳤어? 무슨 짓이야?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 근데 이상하게도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이 4번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거든요. 근데 이삭이 제일 오래 살았어요. 180세. 아브라함 175세. 요셉은 그 아버지에게 잘 듣고 순종했더니 요셉은 또 어떻게 됐냐면은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성경상에 이렇게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잘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리고 순종을 잘하면은 밖에 나가서 그 군대 생활이나 직장 생활에서 복종이라는 단어가 나쁘게 악용돼서 부정적이었지만은 사실은 사회 질서상에서 그것이 필요적인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의 관계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 크리스찬에게 믿는 자에게는 있게 됩니다. 제가 군대에서 너무 힘들고 그럴 때 200km 행군하고 그럴 때 제가 극복한 거는 역시 신앙이었어요. 그렇게 힘들고 그냥 뭐 지쳤는데 2박 3일 동안 잠 한숨 안 자고 지속적으로 72시간을 걸어가는데 다 쓰러지고 뭐 총나는. 근데 제가 그 걸을 때마다 찬송가 500, 600장을 갖다가 외우는 걸 다 외우면서 걸어요. 찬송 부르면서 걸었어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랬더니 마지막 코스에 올 때는 제가 사람들 막 쓰러질 때 제가 뭐 이렇게 힘을 뺐어요. 저라도 별수가 여기에 그 무릎이 저 발바닥에 전체 통째로 물집이 2개, 3개 생기다 나중에 물집이 다 통째로 생깁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제가 유병서를 통과하고 꼴이 날 때는 제가 총을 갖다 메고 옆 사람의 이거 이 배낭을 메고 그러고 들어왔어요. 아멘. 그때 제 마음속에 나를 이렇게 이 꼴이 날 수 있으면은 주님이 해주셨고 주님의 힘으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내가 이렇게 했다는 것 때문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그 훈련을 받은 게 기억이 나요. 우리는 이 부모님에게 순종을 배우고 하나님부터 순종을 배우고 성경에서 이 순종하는 모습을 배우면서, 그래서 성경이 이 순종을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세상의 능력과 무기와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내가 내 말에 순종하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그냥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성 그냥 7바퀴 돌고 한 바퀴씩 돌고 맨 마지막에 7바퀴 돌고 소리쳐 외쳤더니 그렇게 한 번도 무너지지 적이 없는 견고한 성읍인 여리고성이 우당탕탕하고 무너집니다. 그게 순종의 능력이에요. 다윗이 잘한 거는 순종의 능력이에요. 다윗이 백전백승하면은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 내가 이 전쟁터에 나와서 저렇게 수많은 군대가 수많은 이 적군이 이렇게 편만해서 이렇게 엥겔 골짜기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내가 저들을 싸우러 나갈까요 말까요? 항상 물어봐서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들을 너의 손에 붙여넣으라. 이 얘기 듣고 나가면 백전백승한 게 다윗의 순종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는 우리 그 앞에 있는 말씀 중에서 24절,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나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면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잘하면서 공경도 하고 그다음에 말씀으로 순종도 잘해요. 한 가지 더 살필 게 있어요. 나이가 들면 밥맛도 없고, 나이가 들면 TV라도 재미가 없고, 혼자서 고독하고 외로울 수도 있는데 기쁘고 즐거워야 되죠. 그걸 살펴야 돼. 기쁘고 즐겁게 되는 방법이 뭔가? 첫째는요, 예수를 믿게 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찬송과 하나님 말씀과 예배드리면서 예배드릴 때 자녀들이 주일학교 때 발표하는 거,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거, 이런 걸 보면서 그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이 있다 그러면은 그분은 다른 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 즐거움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요. 저는 어렸을 때 얘기 들었어요. 나이 드신 장로님이 70몇 세인데 그 잠깐 이렇게 간증이나 이렇게 설교 비슷한 걸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요즘 애들은 맨날 재미없다 하는데 이해가 안 가요. 75세 되신 장로님 이해가 안 가요. 저는요 하루 종일 성경 읽으면 성경이 이렇게 달고 재밌을 수가 없어요. 읽고 또 읽어도 재밌어요. 성경의 스토리가 그렇게 읽고 성경을 담으셨어요. 이 얘기를 제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정말 성경이 저렇게 재밌을까? 정말 재밌나 보다. 저렇게 75세 되신 분이 성경 말씀이 저렇게 재밌다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거든요. 성경을 제대로 배운 사람은 성경 말씀이 너무나도 재밌고 너무나도 이렇게 듣고,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서 재미있게 했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거거든요.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그 어머니가 들려주시면 재밌으니까 재미있게 듣던 말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최고의 효도 중에 하나는 믿지 않는 부모라 그러면은 예수를 믿게 해야 돼요. 그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일단은 내가 기쁘게 드리지 못하고 하더라도 그 신앙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즐거움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어머님 나이 드시고 다 그러면은 다 마음이 쓸쓸하시죠. 참 적적하시고, 또 홀로 계신 분들은 또 얼마나 또 적적하시겠어요. 근데 그래서
자녀들은 때를 따라서 예수님 믿게 된 다음에도 불구하고 믿었지만은 그 때를 따라서 찾아가는 거죠. 대화를 많이 나누는 거죠. 여러분, 제일 기쁘고 제일 부모들이 흐뭇한 거는 다른 거 없더라고. 같이만 있으면 되는데 멀리 떨어져서 같이 있지 못하나. 근데 전화 한 통화, 메시지 하나만으로도 부모는 마음이 달라. 옛날처럼 맨날 갈 수는 없지만 또 맨날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들어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전화를 자주 해드리고 그리고 문자 메시지로 소통하고 그리고 요즘 이모티콘 많잖아요. 그냥 사랑해 이렇게 표시 자주 하고 그리고 안아드리고 좀 이것도 훈련받아야죠. 스킨십이 잘 안 되는 사람은 부모님을 갖다 안아드리고 그리고 그냥 등 두들겨 드리고 그리고 그냥 나이 드셨지만 오늘 최고로 예쁘네 엄마. 엄마 오늘 깜찍하게 젊어졌네. 네? 아니 지금 이 나이에 이게 말이 돼? 아니 이거 시집가고 되겠어? 이런 말을 하면서 이게 얼마든지 우리가 부모님하고 소통하면서 할 수 있죠. 오늘 연습하면서 옆에 계신 어르신 분들이 계시면은 있는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은 사랑하고 이쁘다고 얘기하고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 이상수 어머님 오늘 깜찍하네요. 이상수 어머님 우리 오늘 박영진 선생님 어머니 오셨어요. 어머니 오늘 아까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그렇게 건강할 수가 없어요. 제가 부러운 게 너무 건강하시다는 게 너무 부러워지더라고요. 지금도 일하고 계신데 아직도 앞으로도 강건하게 너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200세, 400세 시대가 왔다고. 뭐 400세까지 산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처음 들었어요. 200살 뭐 이런 분도 안 들었는데 얼마 전에 들으니 400세까지 산다는 얘기 들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특히 부모님 같은 연로하신 분들은 우리 아버님, 어머님 같은 분들은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그 다음에 기쁘고 즐겁게 사는데 근데 한 단어만 기억하시고 오면 어떡해요? 이게 다 뭐냐면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부모님께 공경하라. 주 안에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라. 즐겁게 하라. 부모님의 은총 가운데 여러분들이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이 어버이주일로 이렇게 말씀을 맞이하고 또 맞이해서 정말 저는 어머님, 아버님, 저희 어머님은 이제 30년 전에, 아버님은 20년 전에 전여행했는데 교회에서 만난 우리 크리스찬의 부모님, 어머님 같은 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 박정훈, 우리 염영수 권사님을 비롯해서 김성욱 권사님, 또 박정수 권사님 너무 많은 분들이 있어요.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은 참 귀한 분들이 많은데 정말 부모님 같은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제가 참 너무나도 귀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같은 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공경하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며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때문에 오늘 내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손길이 아니었으면 그분들의 사랑과 은총이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경의를 표하고 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팔로 크게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그 마음에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며 더욱더 강건하게 그리고 정말로 주님의 은총 가운데 또 믿음으로 소망까지 나아가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